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를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주께 고함 없는 곳, 보게 받지 못하네. 아멘. 사람들이 어찌야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아멘.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아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참된 위로받. 우리 2절 후렴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아멘. 어찌하니야를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도와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그 위로를 기뻐하면서 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시
오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내게 밝히 보이니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하고 넘쳐서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영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며 예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동안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은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찾아가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상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회 비평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Age of Access.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제목이 접속의 시대, 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소유의 종말. 이 책의 주된 논지는 그겁니다. 소유의 개념과 함께 시작된 산업 자본주의가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대신 접속이란 개념을 앞세운 문화 자본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들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접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면 오늘은 접속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지런히 배워서 문맹을 극복해야 됐다고 하지만 오늘은 부지런히 배워서 컨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은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배워야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배우기를 중단하면 그날부터 삶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삶이 황폐화되고 초라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이 탓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뭘 하겠노? 그러면서 배우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60대에 방송통신대학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70대에 부동산 중개사 면허를 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 탓을 하며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시간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신경 쓸 것도 많다, 난 못 배우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직장 생활도 하면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영어니 중국어니 어학을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활기차고 그 삶이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이미 많이 배웠어, 너무 충분하게 배웠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그때 리폼대에서 총장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가를 알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됐다고 공부하는 일을 배우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었어요. 많이 안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은 학창 시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평생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삶의 자세가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도 배우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배우느냐? 영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배움의 방법론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고 또 다른 자는 신령한 자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푸시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푸시케는 뭐냐면 목숨,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생명을 풍성케 해주는 것을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푸시케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푸시케를 통해서, 푸시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육체적인 생명을 풍성케 해주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처세술을 배웁니다. 즐겁게 살고 그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놀고 즐기는 법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푸시케는요, 푸시케라는 것을 통해서는 그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배워가는 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일은 전혀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자는 역시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 푸뉴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푸뉴마는 성령 또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은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이, 그 푸뉴마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신령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배움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배움의 영, 영어로는 teachable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소규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에게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도 배울 수용력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도 못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배움의 영이 없기에 신령한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 종교개혁지들을 둘러보는 가운데 한 군데에 가봤어요. 독일 베를린 서남쪽에 에르트푸르트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쪽 근처에서 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마르틴 루터가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던 곳입니다. 회심 후에 들어갔던 어거스틴 스토원이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서 신부로 서품도 받았었습니다. 그 루터의 흔적 중에 루터의 기념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루터 슈타인은 돌이거든요. 루터 기념하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기념비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줬어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루터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루터 발길 앞에 벼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만일 조금만 빨리 걸었더라면 그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루터 앞에 나뭇가지를 쳐서 그 떨어진 나뭇가지가 루터의 발 앞에 둥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루터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을 위한 거보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자리가 루터가 회심했던 자리였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낙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접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깨달았어요.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고자 긴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배움은 그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세상적인 배움과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지식을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는 것, 강의실에서 땀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배우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배우려면 영적인 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영적인 교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적인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고민할 때쯤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예수님 대신에 주님 대신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책이 없었던 때예요. 그렇다고 신학이 정립된 것도 아닙니다. 뭘 가르쳐야 될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되게 공부를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늘 영적인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 베드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 아닙니까? 뭘 가르칠 게 있었겠습니까? 성경이라도 있었으면 성경이라도 계속 읽었을 텐데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신대 학장을 지냈던 이종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 박사고 성경에 관한 내용은 또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좀 했었어요. 얼마간.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목회를 3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 이제 미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식도 없었던 사람, 주님의 말씀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생각나는 것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믿는 형제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말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모든 사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에도 말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그때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혈육이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혼자 연구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인 저도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말씀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신지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지금도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는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죄와 악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악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영적인 사실은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책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면서 그 시냇물을 그 위에서 뛰어다니듯이 이렇게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려면 가르쳐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건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시키는 대로 그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 교제가 깊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면 이 말이 통해야죠. 전화기도요, 이게 잘 터져야지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 통화 품질이 안 좋은 데서는요, 이게 지지직거려가지고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감이 너무 안 좋으면요, 한쪽에서 열심히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하셔도 통화 품질이 안 좋아요. 감이 안 좋아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이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절,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 실족하기 쉬운 이 시절에 우리를 친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오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도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을 계속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치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주님 주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일을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받을 수 있는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지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지어가기로 성령이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림교회를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모이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나의 인생 위에서 지치고 나요 우리 손을 잡고 싶을 때 나를 이어주시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 힘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도와주시고 나를 돕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직자들과 부자들과 그 맡겨주시고 내가 이 맛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귀한 은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어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함으로써 주님 주신 귀한 열매를 맛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가족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넘쳐 보이지 않아도 넘어질 때면 달라와 손내주시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고 내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한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인생 뒤에서 지치고 고나요 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마지막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귀한 주일학교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귀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귀한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잘 훈련되어 개학과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영화부부터 청년 2부까지 세상 속에 승리하는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 나의 능력이 되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드려지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귀한 영혼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이 현 시대 가운데 우리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워지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1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소망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이 나라 민족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비추기 땅 가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도로 마침내 주소서 위에 비추기 위에 부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아버지 말씀 안에 시와경 마침내 주소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도록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할문이 열리고 은혜 하나님의 비추니 필요합니다. 이 땅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득 내리 아버지 신의 연설을 받으 마침내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귀한 하루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하게 함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마침내 주고 이 역사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위에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대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손 위에 주님 친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관은 하나님 창조된 대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튼튼하게 바뀌어질지어다. 주님, 질병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결박도 끊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결박도 끊어 주시옵소서. 가난의 결박도 끊어 주시옵소서. 음란한 영들의 결박도 끊어 주시옵소서. 저주의 언어, 무익한 언어, 비난하는 언어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주님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여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여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